한여름밤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정서적으로 어그러졌던 것이 펴지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던 문제가 재건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예배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 도입 부분에 저희 교구 남자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 게임을 하듯 매일 아침 고통이 리셋되는 느낌입니다. 하루하루 버티기 게임을 하듯 매일 아침에 고통이 리셋되는 느낌입니다. 제가 순자님을 통해서 이 기도 제목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이 기도 제목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뭘 하든지 끊임없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시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고통이 리셋되는 느낌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본문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성도님 가정을 이제 신방하게 되었는데요. 그 성도님이 그 설교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근데 특이한 것은 그분이 평소에 수요예배 설교를 안 듣습니다. 수요예배 거리도 멀고 직장에서 늦게 끝나시고 하셔서 수요예배 참석도 잘 못하시고 그리고 또 찾아서 수요예배 설교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셨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우리 아내 집사님께서 유튜브로 수요예배 설교를 이렇게 틀으신 거예요. 듣는데 딱 그 앞부분의 시작에 우리 성도님이 낸 기도 제목이 이렇게 인용이 된 거죠. 근데 그때 그분이 너무 격려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기도 제목은 계속 이어져서 정말 내가 이 직장을 언제까지 다녀야 되나? 내가 내일도 출근을 해야 되나? 내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기도 제목 알고 있어. 내가 너 마음 알고 있어.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한동안 그 힘든 것을 쭉 누르고 직장 생활 하실 수 있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전혀 수예배 참석도 못하시고 설교도 찾아 안 들으시는데 다 그때 때마침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학개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이세요. 오늘 설교 제목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힘을 내라 이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e strong, 힘내 이 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짧은 영어니까 해볼까요? 한번 시작. 예, 훌륭하십니다. 네. 학개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이 말씀을 한 구절 안에 3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힘주어서 격려하고 있는 거죠. 힘내라 힘내라. 이 굳세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이 단어가 여호수아 1장에 쓰였는데요. 이렇게 쓰였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서 강하라, 강하고 라는 단어가 하자크입니다. 힘을 내라. 마음을 굳세게 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당시에 모세를 뒤를 이은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여겨지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입성해야 됩니다. 그는 심히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모세와 견주어 보면 자신은 정말 하잘 것 없었습니다. 그런 내가 뭘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격려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요단강의 물이 가장 수위가 높을 때 그들이 요단강의 물을 밟자 그 요단강이 벽처럼 쌓이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의 격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는 무너진 삶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격려로 여러분의 영적으로 무너진 것들이 보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은 이건 안 바뀔 거야. 이건 잘 안 돼. 아무리 했어도 안 됐어. 여러분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해 있던 것이 하나님의 격려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학개서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격려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개서 2장을 자세히 살필 때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학개서 본문, 본인이 쓴 이 학개서 본문 외에는 딱 한 곳, 에스라서에만 등장합니다. 이 에스라 5장을 보면요,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멘.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쓰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 귀환, 스룹바벨 시대 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정말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 땅에서 그대로 죽나 생각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꿈꿨을까요? 그 사모함을 가지고 그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성전 건축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끊임없이 회방을 놓았습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 결국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을 쌓고 있다, 거짓 정보를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바라고 원했던 그 일이 수십 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실패했어요. 그들의 좌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는데 바로 이 학개 선지자를 사용한 것입니다. 주전 536년부터 주전 520년까지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약 14년, 15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요. 다리오 왕 제2년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학개서 1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러분, 읽을 때는 이 두 절이 아주 간단히 그냥 읽혀집니다. 이런 내용이죠.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다음 날부터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감동 없이 들으시지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이 본문을 보면서 심히 놀라웠습니다. 심히 놀라웠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오늘 이전까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던 문제들,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접어두고 묵혀뒀던 것들, 나는 더 이상 그 일에 신경 안 써, 나는 포기해, 나는 그 일에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완전히 접어놨던 것들, 그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가서 내일부터 바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감동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15년 동안 공사가 멈췄어요. 그것도 역모로 몰릴 수 있어서 공사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 공사가 시작되었대요. 그냥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죠. 대충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 안에 지각 변동과 같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1:1이 이제 저희 1학기가 맞춰서 1:1 간증문을 이제 우리 교구 교육자들에게 전해주셔서 읽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한 남자 성도님의 간증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됐나? 그분이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분을 기도해 주셨대요. 기도해 줬는데 그날 그 기도 받으면서 눈물을 처음 그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만난 그날 기도 받으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고 그동안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고 사랑했던 술과 담배를 딱 끊었대요. 그날 이후로. 여러분 여기엔 좀 감동이 있으시군요. 놀랍지 않나요? 그분의 심령 안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새가족부를 섬길 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지각 변동을 경험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성도님은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지만 일요일만 되면 들로 산으로 바다로 끊임없이, 정말 불러주는 것 없어도 끊임없이 달려갔던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리고 감격을 받은 후에 그부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지금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누린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손대지 못했던 그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쭉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 1:1 간증문에 쓰신 그 기도 한 번 받고 술 담배 끊으신 그분도 쭉 그렇게 왔으면 좋았는데 그분의 간증문에 보면 그러지 못했더라. 예. 그래서 1:1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잊혀지고 퇴색되져서. 예.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격려입니다. 격려란 과정 중에 어떤 것이 결과를 맞았을 때가 아니라 그것의 과정 중에 힘이 나도록 북돋아 주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2장 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학개에서는 이 총 2장밖에 안 되는데 시간에 대한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5번의 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본문 앞절에 바로 1장을 맺으면서 그 끝나는 날이 언젠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데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6째 달 24일입니다. 6째 달 24일. 그리고 한 달이 채 못된 7째 달 그 달 21일에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달도 되지 않았어요. 큰 감동 받아가지고 성전을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그들에게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 안에 있었던 영적인 문제, 내면적인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격려가 필요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학개서 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격려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성전 공사는 시작했어요. 정말 기분 좋게 시작했어요. 으쌰 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요? 성전 짓다가 실패한 트라우마. 그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주변 나라에서 우리들을 가만 안 두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러다 또 멈추면 어떡하지? 그건 하나님만 못한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아시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성전을 지을 때, 시작할 때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염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라서에 보면 첫 번째 성전을 기공할 때, 성전에 주춧돌을 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도 했지만 울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울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통곡 속에서는 감회의 눈물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기초돌을 보면서 처음 성전에 기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비교해 보면 그 보잘것없는 것에 대한, 그것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에 대한 그들의 안타까움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2장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문제 꿰뚫어 보셨어요. 그들 안에 두려움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들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있어봐야 솔로몬 성전만 못해. 우리가 이렇게 고생 해봐야 정말 그대로 잘 안 돼. 그런 두려움.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 인간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죄 짓기 이전에, 아담이 죄 짓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정말 잘 지냈습니다. 숨을 일이 없었어요. 부부관계도 좋았고요. 농사 짓는데 어려움도 없었어요.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그의 책에서 성경은 왜 이렇게 두려움을 강조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가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던져지는 대부분은 우리의 해결 능력을 넘어선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통제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던져지는 대부분 우리 해결 능력을 넘어선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통제할 수 없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내 노력, 내 수고, 내 마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다는 거죠. 제 결혼 초의 이야기입니다.
신혼 초에 아내가 제가 출근을 하면 전화를 자주 했어요. 10번, 15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정말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저를 정말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좀 정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전화를 해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하냐. 근데 자신의 숨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집을 나가면 그때부터 두렵대요. 그 두려움의 내용은 뭐냐면 제가 어떻게 될까 봐, 제가 다시 안 돌아올까 봐 두렵대요. 그래서 왜 안 들어오냐 내가, 왜 안 들어오냐 내가, 버젓이 늘 살아 돌아오는데 왜 안 들어오냐. 근데 자기는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알면서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정말 속 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어린 시절 아버님을 여였거든요. 어린 시절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왜 두려워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죄성은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모든 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가 돼요. 모든 것이 두려움의 이유가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아이가, 내 직장이, 내 건강이, 모든 것이 두려움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 이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대안을 주세요. 학개서 2장 5절 말씀 우리 좀 소리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안은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세상을 통제하지 못하지. 너는 네 건강을 통제하지 못하지. 너는 네 자녀, 네 직장, 이 사회 돌아가는 거 너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대안은, 하나님의 치유책은 세상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그렇게 두려우세요? 그 어떤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시도를 안 하고 계세요?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 그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치료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 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아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두려움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으로 못 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못 행하게 하는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격려는 두려움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격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로 8절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방금 읽은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돈 걱정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길게 쓰셨지만 돈 걱정하지 마라. 학개서는 평소에 저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설교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설교 본문이 성전 건축 때 자주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잘 인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까 너희 가진 모든 것 건축헌금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반대예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돈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70년 포로로 있다가 귀환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였습니다. 그 폐허에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 그들의 상황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성전을 지어야 돼요. 정말 힘에 겹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 지을수록 그들이 짓는 성전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정말로 우리가 이 성전 짓기나 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지 않았겠어요? 말하자면 돈 걱정하는 거죠. 정말 이러다 멈추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염려와 걱정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가 만방에서부터 그 모든 보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 성전에 가득 채울 것이다.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은사, 저와 여러분의 주머니, 저와 여러분의 통장 잔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에 도전해 본 일이 언제세요? 아 이건 안 돼. 난 못해. 이 일에 여러분 도전해 본 일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의 손익계산, 그 손익계산의 합리적인 계산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무언가 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이 우리의 합리적인 계산 안에만 갇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면서 그런 영적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주변을 보면 스룹바벨 성전 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성전 짓는 것은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내가 누군지 알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모든 것이 내 것이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놀랍게 에스라서를 보면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격려를 통해서 15년 동안 지어지지 않았던 성전이 불과 4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학개서 2장 9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의문과 질문을 일축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전 짓는다고 해봐야 별 볼 일 없을 거야. 아니 못 지어. 안 돼, 안 돼.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너희는 안 된다고 말하지?
너희는 보잘것없다고 말하지, 너희는 시시할 거라고 말하지, 너희 자신만 생각하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 그렇지 않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격려를 통해서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지? 나는 포기하고 살았는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저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포기했습니다. 두려워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내놓겠습니다. 제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